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6장 23절로 4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밖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 내용에 이어서 계속해서 역대기 기자는 우리를 찬양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찬양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온 땅을 향한 찬양으로 초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원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소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빛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방의 빛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열방과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찬양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과는 다르게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피조물들은 무한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천지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신이시지만 우상은 헛것이며 실존하지 않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우상은 다 헛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대변되는 이 천지 만물은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죠.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상이지만 하나님은 실존하셔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제물과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크고 웅장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온들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이 합당한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과 말씀하신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온 세상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 합당하게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3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그들이 믿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인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 가지고 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함께 하면서 은혜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모든 백성이 주께 예배하도록 어떻습니까? 열방의 빛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천하 만민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지금 그 삶에서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서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승리의 하나님을 동시에 믿음으로 또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그 승리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후에 아삽과 그가 지휘하는 찬양대를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의 천막에 두어서 봉사하도록 명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 사독과 동료들을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또한 명합니다. 아마도 사독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사독이 그 일에 대한 총책임자로 세워졌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세움을 받은 모든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 꾸준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일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성전 문지기들은 늘 그곳을 지켰고, 찬양대는 자신이 드리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심을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법궤를 옮긴 다윗과 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산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우리만 행복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또한 부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방의 빛으로 세워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아니라 열방을 이 기쁨의 자리로 초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찬양으로 뻗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지은 책 중에 하나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사단이 그 내용상 사단이 자신의 조카인 사단에게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편지의 서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내용 중에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크리스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엇인가 달라지지 말고 지금 있는 크리스찬들이 아무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혼자 예배를 즐겁게 드리도록 내버려 두라. 그러면 그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들만 행복하다가 그들의 인생이 끝이 나게 될 테니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마음 한편을 아프게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자신의 인생에만 급급하고 그저 자신의 생각에만 급급하고 자신의 환경에만 급급하다 보니 새 생명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열방에 대한 마음도 다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것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열방의 빛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전파 사역을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 온전한 예배 또한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때로는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또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해야 되는 일 때문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때로는 닫혀진 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막아서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지기를 세워서 부정한 것을 가지고 오거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한 것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막아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와야 합니다. 예배를 막아서는 것은 그래서 일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예배드림에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배 시간 전부터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의 거룩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우리의 영의 거룩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것을 가지고 주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고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간의 삶에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내다가 이곳 예배당에 모여 함께 그 은혜를 폭발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은 기뻐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한 명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일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도 보다 더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며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기초를 놓으셨고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어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이나 우리 주위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몸이 상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오니 주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기쁨과 찬양 가운데서 살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에 은혜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강건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들의 모든 걸음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안전하게 운행하게 하시며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하나님의 복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우신 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아픔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찬양과 기도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